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결론은 9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였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주권자요 심판주로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그 합당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서 철저히 무능하고 무지하며 무력하다는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자기 자신에게서 의를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간절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의 구주이신지 또한 그분이 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자랑했었던 의는 바울이 예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이루었던 율법의 의보다도 열등한 수준에 불과했죠. 당연히 그들이 자랑했던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굴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옳게 여기거나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다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주신 의에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는 성도의 삶과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단 두 문장에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성도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오늘 본문인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는 알고자 하여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깊은 이해와 체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대상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를 아는 그런 깊은 지식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깊고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이고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잘못된 성경 지식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연합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지는 신비한 관계인데 이 연합 속에서 성도 각 개인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자,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며 둘째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했고 셋째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정말로 이 세 가지의 지식을 더 깊이, 더 많이, 정말 최대한으로 많이 알기를 전심으로 열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분을 왜 알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듣게 되면 그냥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정도가 아닌가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고개를 흔들면서 교회를 나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이란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러한 이상한 삶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알기 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분명히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죄와도 힘겹게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피 흘리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힘겨운 신앙생활을 그들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만을 누리고 싶어하고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신앙생활만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원래 그들이 추구했던 이 세상의 행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기독교의 껍데기만 씌워놓고 그저 겉모양만 다른 똑같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를 그들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현대의 기독교 신앙은 결코 바울이 말한 바 참된 신앙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성도의 삶이란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욕망과 정반대편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결코 바울과 같이 특별하고 정말 탁월한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바울이 말한 바 그대로를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알고 싶어 했던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매일 매순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교리를 배우며 그리고 이렇게 공적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식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더욱더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에 있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고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구할 것은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어리석은 무지함을 그분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것 역시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나에게 덧입혀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메마르거나 무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십시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분께 부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감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여러분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그분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저지르고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신다고 믿는데도 그분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 역시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찌들어서 마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과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분과 항상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마치 그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분을 향한 사랑을 항상 뜨겁게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열망하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자 하나님만 알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라고 하셨고, 또한 여기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도 이르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 가운데 그분의 작정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지금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 그분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죽으심을 본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닮기 위해서 따라가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문자적으로 같은 모양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똑같은 죽음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는 우리의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곧 죄로 부패했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접 다 멸하시고 우리의 옛날 그 악한 본성을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즉시 옛 본성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즉각적으로 그의 삶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옛 본성이 죽게 된 이 사건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옛 창조의 사건이 너무나 명확한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잇는 이 새 창조 역시 참으로 확실하고 실제적인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너무나 사랑했고 갈망했던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이제는 자신에게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 역시 완전히 바뀌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표대 삼아서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자, 그와 동시에 아직까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힘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 사람이 완전히 멸하여서 없어지는 날은 그가 최종적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아직까지 자신이 완성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그 뒤에 나와 있는 14절을 보게 되면 자,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분명히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그의 평생에 진행되어 가는 일입니다. 자, 물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확정되고 완성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므로 그분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리고 이 지구 역사의 모든 순간이 다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 부르고 자기 부인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서 성화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죽는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성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많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이 당해왔던 수많은 고난의 목록을 읽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도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 등등 그의 인생에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들이 그런 고난의 날들이 빈번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한 환난을 겪는 날들 이외에 그러한 경우 이외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날들은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평범한 때에도 바울은 늘 고난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이다. 이 말씀과 같이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향한 소명 때문에 정말 날마다 심각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고난으로 옷을 입은 것과 같이 항상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과정이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고난 가운데 계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생의 고난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즐겁고 희낙낙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러므로 평생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와 같은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자기 부인이나 죄와의 싸움이 일절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원죄에 오염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평생을 고난 가운데 죄의 짐을 지고 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면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인 우리들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부인해야 할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껴안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의 삶이 정말 매 순간 이런 처참한 고통으로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만을 항상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고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날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인내와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윤택하고 평안한 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좋은 날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역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여야 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때를 누리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은 수많은 죄악들을 그대로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인내가 조금도 없이 조급한 분이셨다면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고난 속에 굴리면서 최대한 빨리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쉴 틈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잘 아심으로 우리를 결코 무리하고 거칠게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때로 그분은 우리를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분은 고나고 지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괴로운 날을 주시든지 즐거운 날을 주시든지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회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날들을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할 때가 훨씬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괴로운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즐거운 날이 오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처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남은 죄성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것을 제거해달라고 매일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가 내 안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심으로써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지만 그 고난이 끝난 후에는 그분이 받으신 영광에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의 고난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33년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었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며 더 큰 고통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무덤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분의 자기 비하가 끝난 이후에 즉시 그분의 승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기 시작하셨고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며 또한 당신께서 친히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백성들을 상급으로 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분께서 받으신 영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셨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1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은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이 부활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열망을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온 삶을 그리스도께 투신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부활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10절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유익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세대에 여덟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이며 또한 부활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취하신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러리나 구경꾼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알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매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왜 세상의 보화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화를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거나 그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도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합친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무한히, 그리고 완전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이 필생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때 직접 목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참으로 이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역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핍박, 우리 생명을 향한 그런 위협까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한 죽음까지도 이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능히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저희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